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바래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중간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냐 하늘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맺든지, 육체에 속한 것이든지 성령에 속한 것이든지 둘 중 한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탄의 본성을 쫓아 아담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과 같이, 또한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만이 있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원천에서 흐르는 이 물이 한참 흘러가다가 나 원천으로 돌아갈래? 그럴 수 없습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자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곧바로 신앙이 성장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다 보면 신앙이 계속 자라게 되고, 그 자라게 되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고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앞으로 경주하듯이 한 발씩 한 발씩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씩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흐르는 물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물에 막히기도 하겠죠. 장애물을 만나면 부닥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나무를 심으면 자라게 되고 그 나무는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나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보고 구별합니다.
왜 열매를 보면 구별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열매가 그 나무 생명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닦은 후에 집을 짓지 않고 또다시 기초를 닦는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죽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가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만 계속 본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기초를 쌓은 사람이 집을 안 짓고 다시 기초를 쌓는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지요. 집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죄사함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죠.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피 흘림이 있다면 피 뿌림이 있는 것이고 승천이 있다면 성령의 오심이 있고 성령의 오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결과다. 또한 성령 안에서 각 성전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그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바로 성전이라, 교회라. 기초에 머물러 있다면 몸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고 낙심되었다가도 힘이 푹 솟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각각 성전이지만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요, 서로 연결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지체들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부인이 남편은 없고
자식 둘은 이거 채권자한테 잡혀가게 돼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게? 우리 두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냥 그러냐? 내가 빚을 갚아줄게. 안 그랬어요. 네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한 그릇을 10,000그릇,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20,000명이 먹고도 넘치게 남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골방에 가서 기름을 그 그릇에 있는 대로 채워라. 아니, 지금 기름 한 그릇 있는데 많이 빌려다가 채우라 보니 참 웃기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채우시라면 그대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이라 하니까 20,000명이 먹고도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요. 그릇 가져온 대로 채웠어요. 다 그릇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그러니까 기름이 또 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실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네 아들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주님 방법이에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선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빚을 갚아봐야 다시 빚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면 차고 넘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나는 믿어 해놓고 자기가 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삶에 적용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도 없지.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 적용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모 지체가 그 몸을 무시한다면 모모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모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건물을 칠 때 기초는 딱 한 번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만 육체로 오십니다. 그리고 영단번에 딱 한 번에 몸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고 마신 사람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삽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한쪽만 치우치면 이단이에요. 기초는 무엇을 위하여 쌓는가? 바로 건물을 위해서 쌓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성전이 되었는가? 바로 그 몸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죠. 입술의 열매라고. 건축을 하지 않는 기초는 뭣도 심지도 못하고 아주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인 것 같이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었다 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생명을 내놔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죽은 모습을 내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생을 내놔야 됩니다. 영생을 내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놔야 돼요. 믿음이 생명이라면 순종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것은 어린아기가 자라면 어린아기적 일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또 기초를 쌓았으면 뭘로 나간다? 건축일로 나간다. 기초를 다시 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은 자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 회개함과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과 심판 이렇게 나오죠. 1절, 2절을 보면 회개는 뭡니까? 다른 길로 갔다가 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례는 물로 임하신 주님을 믿는 증거로서 사망과 세상과 이별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냐면 우리가 세례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먼 일만 나면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이 나고, 먼 일만 나면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상의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상의하려고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 주세요. 뭐 우리가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내 눈에 들보만 빼버리면 다른 것은 다 이만하게 보여. 티로 보여. 내 눈에 들보가 문제야. 이게 들보는 예수께 가야 우리는 부서집니다. 이게 안수는 뭡니까? 안수는 죄물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죄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안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과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서 재림 때 오시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약에 안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여줬건만 네가 나를 안 믿느냐? 네 죄를 네가 담당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에 빠진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성전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는 자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상충될 수 있어요. 충돌이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타락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놓고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았다면 지체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타락한다는 그런 의미는 믿는 자가 실수하고 일시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아프고 나면 뭡니까? 더 성장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조금 더럽혀졌으면 더 깨끗한 옷으로 입혀. 하나님은 가지가 약간 좀 무엇이 붙어있으면 그걸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초만 내세우고 건물을 외면하거나 지체로서 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노수초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할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떨어진 가지는 이건 가지가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외관상 가지일 뿐 실상은 가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열매이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지로서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터를 닦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것이지 터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터를 다시 닦는다는 것은 그 모모 지체가 그 몸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 가지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모 지체로서 집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